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기쁘고 우리의 영은 즐거워지고 우리의 육체는 안전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힘을 얻어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언약 잡고 특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안 되면 정말 속상이잖아요. 그것만큼 힘든 게 있습니까? 어느 때는 거꾸로 손자, 손녀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거꾸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과 현실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현실이 큰 거죠. 힘을 얻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편 5편 7절 말씀을 딱 잡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생활 시리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건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은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힘을 얻고 나와야죠. 예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받아보시고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거 친구 되어주기.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한쪽이 요즘 힘이 빠져 있고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쪽이 친구가 되어서 끌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연락도 해보고 잘 지내요 집사님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나 우리 교회에서 고선영 집사님만 사이 잘 보고 앞에서 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성희 집사님. 요즘 MC 보는 학원 다니시는가 봐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이제 또.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친구 되기를 원하셔요. 모세와 대면에서 대화할 때에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그거 딱 빼도 괜찮아요. 아버지. 이래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만약에 우리 유진이가요 아빠를 찾아서 아빠 나 뭐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요.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홍예림의 남편 되시면서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그거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이라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야,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종이라는 것은 내 명령을 받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 친구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친구가 될 거야. 어떤 친구냐?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 전체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도 오고 아직 구원의 길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어느 때는 주기도문도 안 되고 지금 사도신경도 안 돼요 지금요. 성경 찾는 것도 좀 힘들어요.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막 뒤적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친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가족 있잖아요. 또 우리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동네에 가도요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느 때는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관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번 곁에 있어주는 게 친구죠. 문제 딱 터지니까요 등 돌리고. 이게 친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친구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는데 한 동네에 친구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중풍병이 생겨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중풍병 알죠, 여러분요? 중풍. 몸을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소변도 대변도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벌벌 떠니까 풍이 와가지고 온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이때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이 친구가 중풍병에 있는 이 친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치료가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 메워가지고요 이 친구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고요 지붕을 다 뜯어내고 밧줄을 달아가지고 이 친구를 내려준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과 생각을 봤대요. 믿음도 받고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한 겁니다. 친구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된 사람 있잖아요.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들 많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우리 교회에서 내는 선교 헌금은 다른 곳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운데 대부분은 미자립 교회, 아예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녀들이 다 알바를 뛰어야 되고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곁에 있어주는 거죠. 누군가 힘들 때, 아플 때에, 어려울 때에 또 뭔가 이 사람이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새 출발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 여전도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같이 챙겨주고, 그렇죠. 이 여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를 돌아봐주고 힘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게요.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요 힘이 난다니까요. 세겹줄 전략. 나는 예전에, 저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나 경상도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언제는 이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워낙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이제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뒤로 딱 빼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처음에 내가 괜히 가져왔나? 아닌 겁니다. 경상도 사람 말이요 이상해요. 왜 깎았냐면 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걸요 잘못 오디에 있으면 이 선물을 싫어하는구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이런 걸 가져왔냐고 막 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선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는요. 우리는 세겹줄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줄도 하나는 쉽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겹줄이다. 이건 완전히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힘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면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친구가 넘어지니까 넘어진 친구를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고 지나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일으켜 주래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성도가 친구가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겹줄 전략으로 같이 맞서서 싸우래요.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집사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같이 맞서 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누가 탁 문 열고 들어왔고요, 최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워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라고 왔냐고 막 그렇죠. 혁띠를 붙어 끌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막 쳐야 됩니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겹줄 전략입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한 가족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단 여러분이 올려주는 구원의 길, 전도일지를 보면 제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올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올리는 사람 이름 가지고 제가 기도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겹줄 전략으로 진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거기다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친구 되어주기, 이 친구가 참 복음만 들으면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이게 바로 전도 초청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를 초청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다 모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시기 힘든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초청했거든, 자기 집에. 그러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에 거기 보니까 자기 친척들을 불렀대요. 가까운 친구들 다 불렀대요.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기 힘든다는데.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럼 고넬료가 친구를 초청했을 때, 또 친척들을 초청했을 때 기도를 많이 심었겠죠. 진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44절부터 48절 보세요. 진짜로 고넬료의 기도처럼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친구 되어주기.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목이 예배 생활입니다. 어느 때는 보면 할머니하고 손녀가 친구 관계 거의. 그 좋은 관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거의 반말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요, 김순희 권사님이 수연이 집에 딱 갔더니 수연이가요, 할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순희 권사님, 이러면 안 되지.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선생님. 이러면 친구 되어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괜히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준대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야. 친구야, 친구. 여러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가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수준을 낮춰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치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유치부 수준으로 딱 가야 됩니다. 유치부를 하는 때요. 시온이 왔나? 시온이 왔구나. 이래야 맞잖아, 그렇죠? 눈높이를 같이 하죠. 만약 그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내 수준만큼 해보면 그들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게 교회 안에는 내 수준이 아닌 그 사람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상태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맞춰줘야 돼요. 유준이가 드럼을 쳐요. 유준아, 기준을 갖다가 드럼 엄청 잘 치는 사람한테 기준을 주는 거예요. 너 박자 좀 틀렸어. 이러면 애는요, 드럼 못 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 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아이 가운데 너가 치는 게 잘 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너 막 박자 엉망에다가 진짜로 막 이제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건데요, 제가 뭔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도님 집에서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제가 양육을 하는데 그거 좋았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본인은 모를 정도로 이제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해요, 그 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죠. 와, 오늘 너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죠. 아멘 해야지. 막. 얼마나 감사하며 그 아이 목사님 만나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데 해. 마음 돌이킨다니까요. 오늘부터 내가 초를 쳐요. 그게 어떨 때는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높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눈높이를. 김미아 사모님이 어른들 양육을 하고요, 저보고 유치부를 하라는 거예요. 와, 난 유치부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애를 갖다 1시간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요, 한 10분 이상은 못 견뎌. 엄마한테 가야지 이러는 겁니다. 잘 놀다가 내가 막 등에 태우고 내가 말도 대어주고 막 놀았거든요. 실컷 잘 놀다가 엄마한테 가야지 하면서 문을 탁 여는 겁니다. 안 돼 하고 또 잡고 또 하고 또 타라 해요. 팅 타고 막 놀아주고, 나 목사 아니다, 말이다 말 막 태워주고. 애가요, 내 머리 이렇게 만져준다고 머리 막 핀으로 찔러주고 막 해줘요. 그래 마음껏 하라고. 하다가 또 엄마한테 가야지 또. 그럼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놀아주는 겁니다. 우리 저 아영이가 있지만
아영이 조카를 어릴 때 사모님이 양육을 했어요. 이 애는 그래요. 예수는 그러면요 절대 안 따라합니다. 근데 로봇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봇가 이렇고 뭐 공룡이 어떻고 막 그건 말을 엄청 잘해. 예수는 그런 말도 안 해. 내가 그랬다니까요. 사모님 어떻게 했냐, 반대로 이제 로봇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하면서 이 로봇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 주인 하면서 로봇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얘가요.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우리 부산으로 오면서 다른 사역자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 사역자가 안 하겠대, 사역을. 그냥 그림을 안 그려줘. 어른 수준으로 해버린 겁니다. 눈높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같은 일 여전도인데요. 어느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야죠. 이게 아닙니다.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예배 생활인데요. 오늘 시편 5편 7절 말씀은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잘 잡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자녀 때문에 자녀를 두고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답답한지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마귀가 옳거니 걸렸구나 너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건든단 말이에요. 그걸 건들잖아요. 왜냐? 그게 내 약점이니까. 오히려 여러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가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소요리 문답도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 가운데 1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즐겁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드려야 돼요. 저는 예배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요. 내 어떤 문제 사건 거기에 내가 집착해버리면 오늘 예배는요 꽝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된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열왕기상 3장 1절에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너무 그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부귀 영화 모든 축복을 다 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여러분 어느 때는 정말 시급할 때에 시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급한 일. 우리 하나님이 비상사역 해주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급하게 막 비상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밤이고 낮도 없어요. 비상사역을 하는, 어느 때는 새벽에 여러분이 긴급하게 막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사역을 하셔요.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급하면 급할수록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에게는 예배하고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배하고 다른 거 저는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조금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 애경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걸리면. 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내가 관계가 다 깨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엄청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줍니다. 우리 착각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줄 알고 어떤 핍박이 올 줄 알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정말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들을 그래도 그렇지, 좋게 불신자 가족들하고 좋게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히려 그런 부분과 단호하게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성실하게 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했는데도 오히려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집안 장손이 이 최영호 목사 집안 장손, 네가 제사를 안 지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제사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비상사역해 주는 사람, 자꾸 우리가 눈치 보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죠. 한 번 정도는 붙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시편 138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한대요. 여러분,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히프를 쳐들고요, 자기들의 그 메카를 향하여서 나침판을 딱 놓고요, 나침판을 두고 방향을 잡습니다. 자기들이 그 메카를 향하여서 뭐냐?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뭐냐? 바로 이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만 때만 거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설교 듣지 말고 우리 교회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힘을 얻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힘이 없어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와야죠. 힘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요? 마약을 해야 됩니까? 술을 먹어야 됩니까? 도박을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죠.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모슬렘도 저렇게 한다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특혜라고 합니다. 특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특혜를 주는 사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혜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되지만, 저는 하나님께 특혜받은 사람입니다. 특혜받아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더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 특혜를 받는지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쭉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우리 인간은 예배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이렇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힘이 없어 지금. 오늘 시편 5편 7절에 힘을 얻어야 교회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어느 때는 목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진짜 고마워할 겁니다. 그때 실은 나는 교회 안 갈 생각이었는데 끝까지 나를 두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를 찾아와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다가 다시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예배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결석한 사람들 몇 명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못 받은 분들은 목사님 내 사랑을 안 주시나?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 분들은 제가 안 보내죠. 좀 약한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답장도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관심.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예배는 진짜로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특별한 날 특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여러분 찬양도 예배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상생활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게 불편해. 이제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 이제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 요즘 보니까 이재록 씨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저기 또라이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기 보세요. 쥐들이 성령 하나님이요.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그러면 또 요즘은 이제 거기서면 삼촌 나올 것 같아요. 삼촌 하나님 나오고요. 당수거른 하나님 나올 것 같고 이제 다 나올 것 같아. 이제 다 해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은 구원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어딜 펼쳐라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성취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께서는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대요. 성령께서는 개개인을 찾아가서 개개인에 정말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대요. 구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 삶의 1순위, 삶의 1순위.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하는데요. 이게 좀 중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화를 받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중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요 카톡 올렸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달라고. 그때 진짜로 3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3군데서. 3명 다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나이가 좀 많아.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비슷하고. 한 사람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한 3명 정도가 딱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볼 때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배가 되는 사람인지, 오직 복음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맞는지, 제가 그냥 그거 보는 거거든요. 죄송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닙니다. 거기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또 본인들이 둘이 맞아야지 이렇게 이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삶의 1순위가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저는 어떤 그 사람이 인물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툭하면 뉴스 보니까요.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알을 껴안고 투신 자살해버리고, 부모님을 싹 죽여놓고 나중에 자살하고, 혼자 죽지 왜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동반 자살이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 혼자 죽지 왜 죽어요? 다른 나라는 동네 갖고 어디 총 쏘고 이웃 죽이는데 우리는 가족들 다 죽여놓고. 동반 자살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반 자살은. 여러분 진짜로 예배 안 되면 저는 볼 때 짐승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짐승하고 결혼하셔가지고요, 그 인간 만들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연애할 때 분명히 다 교회 갈게 해놓고는요, 이게 딱 결혼하니까 이게 딱 돌아서가지고 또 이거 완전 짐승이에요. 여러분 3의 1순위가 예배돼야 됩니다. 진짜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특히 여러분 23절에 이게 나옵니다. 6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근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역겹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빌딩 있고 해도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여러분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제 연락 오신 분이 분명히 오늘 또 영상 볼 건데 제가 지금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찾는다고 지금. 근데 제가 보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또 여기 있는 분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저는 볼 때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저에게는 항상 철칙이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20년 넘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단 한 번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아파서 진짜로 교회 못 갈 상황에도 들렸다 갔어요. 저는 예배가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예배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졌다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예배 드리세요. 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제가 다 통과인데요. 예배 부분은 저는 철저합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건 제가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예배 부분은 좀 강하게 때로는 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 목사님 예배 한번 빠뜨렸는데도 뭐 별거 없던데요? 맞아요, 별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한 주간 예배 못 들어도 저는 틀려요. 저는 틀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에게는 예경사가 없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없을까요? 하지만 그건 난 상관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피해서 하지 예경사를. 왜 꼭 예배될 때 돌아가십니까? 나는 상관없거든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 여러분 앞에서 진정한 정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는 뭐가 되냐 강단에서요 아나운서입니다. 앵커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대본을 읽어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내가 증인돼야 하잖아요. 정말 떳떳하게 성도들에게 앞에서 내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배가 진짜 이런 거라는 부분들. 나에게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놓쳐도 되는구나. 예배를 두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니까요. 이래서 예배를 안 되는구나. 진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꼭 가야 될 곳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예배드려야죠. 힘드니까 예배드려야죠. 아프니까 예배드려야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제 오늘 이제 창녕에 있는 한 성도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말씀 좀 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몸이 엄청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도 좀 전달해주고 목사님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통화는 안 했어요. 제가요. 통화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좀 드렸어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안 되면 다 안 되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제가 최근에 그런 비슷한 전화를 갖다가 창녕에서 몇 군데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핑계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 안 했다 그럼 아무도 우리 모릅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받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시작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진짜 응답받았는지 예배 부분. 또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22절. 저는 진짜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 다 죽었어. 전 재산 다 잃고 자기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찬양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배 드려도 뭐 이런 문제가 오고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26절입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목사로서 이건 교육자로서 이건 저에게는 양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예배 부분을 강조할 건데 내가 진짜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내가 어느 정도 탁 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 영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영의 상태는요. 성도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건 전달돼 버립니다. 내가 진짜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에 성도들은 다 그 상태가 될 겁니다. 오만 때만 다 1000가지 만가지 예배 못 드릴 이유를 다 대면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오히려 거기서 보니까 성경 보니까 깊은 옥 됐습니다. 나 이 단어 참 좋아요. 깊은 옥.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옥. 감옥에 들었다는 감옥에. 이 당시는 전구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축축해요 지금. 막 습기가 있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요. 깊은 감옥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깊은 옥이 올커니 너무나 좋은 장소다. 깊은 옥에서 깊은 예배를 드렸어요. 깊은 찬양을 드렸어요. 이때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깊은 영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온 그 깊은 옥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 빠져가지고요. 헤매지 마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바울은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 듣게 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또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나의 예배 포지션이라는 건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목사 혼자 다 하면 힘들잖아요. 목사가 마이크하고 방송실 하다가 나와갖고 찬양인도 하고 모든 오만들은 다 한다. 중간에 나가고 헌금 들고 오고 막 또 찬양인도 하고 있다가요. 어서 옵시오 해갖고 안내도 하고 막 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가요. 위에 3층에 밥통이 꽂아 있는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이래 보세요. 혼자 다 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방송실에서 일해주죠. 또 악기로 연주해주죠. 각자가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배목사님 찬양인도 해주고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해주니까 저 얼마나 편합니까? 나의 예배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라는 건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여러분 재능 기부해야 됩니다. 우리 원집사님은 사회 잘 보시니까요. 사회 보는 걸로 막 재능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셔요. 재능 기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있잖아요. 목사님 난 다른 거 못해요.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이라도 잘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지. 난 못해요. 빼나 못한대. 재능 기부해야 됩니다. 나는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박수라도 치세요. 박수라도. 손은 살아있잖아요. 이게. 재능 기부.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역할 진짜 많습니다. 악기로 또 목소리로 어떤 데 기술 손재주가 있잖아요. 손재주. 그 사람마다 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걸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 옆에 앉아가고 도우미 역할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새가족, 초신자, 글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도와주는 거, 이게 나의 역할입니다. 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도우미 역할. 예전 그 교회에서 새가족이 왔는데요, 부부가 몸에 냄새가 엄청 나요. 어떻게 그 부부가 그럴까 같이. 교회 올 때마다 한 겨울에도요, 쓰리빠 신고 와요. 너무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두 분 다 같이 목욕을 안 해. 그런데요, 교회에 앉아서요, 이 후각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딱 옆에 앉아고,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아니, 교회 온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 들어오자마자요, 뭔 냄새인데요? 이렇게요. 그 정도인데, 보는 냄새 하나도 안 난대요. 옆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막 찾아주고. 와, 그 재능 기부입니다. 이 후각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도 이게 재능 기부예요. 와, 진짜로 그분은 옆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분이 막 교회에다 똥도 싸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집 가서 예배 드렸더니요, 그 몇 주 있다가 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 이 불경을 또 틀어놨어. 막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끄집어내요. 또 예배 드리게 만들고 코 막고요 막. 근데 그 참 후각 안 좋은 사람이에요. 딱 붙어갖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좀 그게 뭐 있거든요, 이렇게요. 으악 하는 게 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어느 때는 나는 음식 만드는 건 조금 이게 영판이고요. 그냥 보조 역할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설거지도 해주고 물건 날라주고, 그렇죠. 해주는 겁니다. 음식도 못하면서 막 괜히 건드려갖고 막 엉망 만들어놓고 막 괜히 간섭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탁자도 닦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어른 노릇하지 마시고 봉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을까 하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인권사님이 방송실에 하겠대. 그럼 제가 말릴 겁니다. 내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갑자기 피아노를 치시겠대요. 그러면 제가 말긴다니까요.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 때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셔요. 또 막. 그게 재능인 것 같아요, 볼 때는. 어느 때는 제가,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우시니까 내가. 이번 주 우리 제가 찬양인도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요. 고개를 살짝 돌려고 이렇게 찾아라고요. 근데 못 보겠는가, 이렇게 해요. 그것도 그분에게는 재능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그게 재능이라니까요. 이게 본인이 은혜 받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 봉사. 우리 상권이가요, 다 우리요, 가장 반갑게 맞아줘요. 우리 딱 교회 도착하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짐 딱 들고 막 갖다 나르고 막 딱 갑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상권이가요. 오늘은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나요, 통장에 10원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가 참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되겠죠? 맞아, 예배 드려야 돼. 또 오늘 예배 성공해.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찾으세요. 손님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쓰레기만 주어도 이것은 내가 교회를 해서 예배를 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도 딱 예배 드리고 딱 도착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요. 이 밑에 1층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와, 고양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비둘기가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도 문 잘 닫아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렇죠? 활짝 열어놓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을 불러가지고요,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5월 달부터는 한 달씩 묶어가지고 예배위원, 예배 안내위원. 5월 달에는 우리 최 권사님하고 김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헌금 위원들은 그대로 헌금 하시고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다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을 안내하면서 두 분은 같이 또 해줘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주보에 올라갔으면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6월 달에는 또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고 5월 달 예배한 날은 김석진 장로님과 최밀한 권사님이십니다. 특히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지도를 받으면서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인사만 잘해도 어서 오십시오 이것만 해도요 잘하는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 예배 생활, 예배는 우리 삶입니다. 예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역할을 찾아서 내 재능을 기부하고 도움 역할하고 봉사하고 아멘하고 또 내 손재주를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